오늘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유명한 팔복 강해입니다. 복을 주제로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복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복은요, 세상적인 성공과 출세, 재물과 명예, 이런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복을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복은 소유가 아닙니다. 존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8개의 복을 살펴보면요, 전부 소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존재에 대한 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복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사전에서 찾아보니까요, 마카리오이, 복이 있도다, 이런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한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을 다루고 있습니다. 복을 다루면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복되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은 사람의 마음, 사람의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구약에서도 보면 시편 1편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이 사람 자체를 복의 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된 사람이 먼저 되어야 그 사람이 가진 재물이라든가 근력이라든가 어떤 세상적인 성공이 자신과 이웃에게 복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도 기쁨이 될 수 있겠죠. 돈은 많은데 그 사람이 악해요. 그러면 돈은 악하게 사용이 될 겁니다. 권력이 있는데 악한 사람이 권력을 잡았어요. 그 권력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할 것입니다. 인기가 있는데 그 사람이 너무 악해요. 그 인기는 마른 사람을 악한 길로 인도하게 될 겁니다. 이 존재가 복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이 가진 그 어떤 소유도 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기 전에 그 물질을 다루는 사람을 먼저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황금 이전에 황금을 다루는 사람이 먼저 말씀의 사람, 거룩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복된 존재. 이것이 팔복의 핵심 주제입니다.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복은 가난한 마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왜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 될까요? 천국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과 가난한 심령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천국은요, 예수님을 믿어야 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그 길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영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목수입니다. 무학자예요. 인간이에요. 나약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믿는 이 마음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 가난하고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믿을 수 있는 낮아진 마음, 겸손한 마음, 이 마음이 복되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 이게 가장 큰 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은요, 정말 영적으로 갈급하고 낮아진 겸손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마음 참 복되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마태복음 2장에서 동방박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요? 힘없는 아기 예수가 바로 앞에 있는데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배해요. 하나님의 신성을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얻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편 강도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내 앞에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래, 나의 구원자래, 천국의 왕이래.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갈급한 마음, 가난한 마음, 낮아진 마음, 겸손한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복됩니다. 왜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시면 니고데모, 수가성 여인, 삭개오,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려요. 그래서 천국을 얻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가난하고 낮은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보세요. 예수님을 인간으로, 몫으로 이렇게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죽여요. 왜 그렇죠? 마음이 가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마음이 너무 높아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고 살아. 그러니까 그 속에는 예수님을 모실 수 없는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얻지 못하고 지옥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가난하고 낮아진 겸손한 마음, 참 복이 있다. 왜냐하면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복은 죄를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수님을 믿고 이제 천국 백성이 되잖아요. 이제 두 번째 복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 복이 뭐냐 하면 죄를 애통해 하는 것입니다. 죄를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슬퍼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이익이 사라진 것을 가지고 애통해 했습니다. 갯돈 떼이고 아주 마음 아파했어요. 투자한 주식이 내려가면 애통해 했습니다. 사업의 매상이 떨어지면 고통스러워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요, 애통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내가 지은 죄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마음이 아파서 울게 됩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웁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께 너무 죄송해서 애통해 합니다. 예전에는 내가 선하다고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까 죄인 중에 괴수야. 이걸 깨닫고 애통해하고 우는 것입니다. 내 심령이 너무나 악해요. 더러워요. 강팍해요. 이것을 보고 애통해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요, 빛이 들어옵니다. 예수님은 빛이세요. 내 안에 더러움과 이 더러운 죄악들을 보게 하세요. 그리고 그것들을 버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어두움이 이제 물러가고 빛이 가득해요. 예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이고 주인이세요. 왜요? 죄를 애통해하고 버려나가니까. 이런 마음이 복되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복될까요? 여기 보시면요, 애통해하는 자는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대요. 이 위로가 뭐냐 하면요, 죄에 대한 용서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게 죄를 짓고도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아파할 때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버릴 수 있도록도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죄 용서함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잃어버리는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파괴되고 무너진 것들이 많이 생겨요. 내 자신과의 관계도 그렇지만 이웃과의 관계도 그렇고, 죄 때문에 다윗과 솔로몬 봐보세요. 재물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자신의 생명까지 잃어버려요. 근데 이제 회개하잖아요. 죄를 버려나가잖아요. 그러면 다 복구시켜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위로예요. 그냥 말로만 너 위로한다 이렇게 아니라 내가 무너지고 깨어지고 없어진 모든 것들 이제 회복해 주세요. 이웃관계도 회복해 주시고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도 회복해 주시고 잃어버린 재정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거죠. 그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입니다. 죄를 버리고 아버지께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잔치를 베풀어 주시죠. 기쁨이 충만해요.
그리고 잃어버린 반지, 신발 이거 다 팔아먹은 거예요. 옷, 아들의 지위 다 돌려주시고 회복해 주시죠. 다윗이 회개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솔로몬을 주세요. 와, 이거는요 상상하지 못할 위로입니다. 왕권을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압살롬으로부터 당했던 쿠데타 다 진압해 주시고요. 다시 왕권을 돌려주세요. 그리고 솔로몬을 주십니다. 베드로가 회개했을 때 사도의 직분을 회복시켜 주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왜? 하나님의 위로를 풍성하게 받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복은 온유함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제 죄를 버려나가면 점점 더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온유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죄를 버려야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는요,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딱딱하게 하고 굳어지게 하는 것이고요. 죄를 버려나가면 부드럽게 되고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이 온유는요, 원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프라비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길들여지다, 힘을 절제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온유라는 단어가 신약 시대에는요 야생마를 잡아와요. 들에서 집에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면 말이 길들여지잖아요. 이 힘이 절제됩니다. 그리고 주인의 말에 순종해요. 그래서 짐도 나르고 사람도 태워 나르고 주인을 유익하게 하는 말이 됩니다. 왜 그렇죠? 힘을 절제하니까, 길들여지니까 주인의 손에서. 그걸 프라비스, 온유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힘은요 많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절제되고 통제되어야 남을 유익하게 할 수 있고 하나님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죠. 허리케인 봐보세요. 엄청난 바람의 힘을 가졌지만 절제되고 통제되지 않으니까 파괴적으로 사용되잖아요. 물도 그래요. 홍수가 나서 전부 다 파괴해버립니다. 우리의 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지고 절제되지 않으면 이게 마귀가 자꾸 사용하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 죽여요. 우리 혀가 그렇지 않습니까? 절제되고 잘 통제되지 않으면 이 혀로 남을 죽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컨트롤, 지배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의 혀입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천국의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해요. 그게 감사고 찬양이고 기도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말들이죠. 특별히 혀의 힘이 절제되지 않고 성령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은사, 축복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제되고 통제되어야만 이것이 유익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생명을 살리는데 쓰임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은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땅은 물론 물질적인 눈에 보이는 그런 부동산도 될 수 있지만 생각해 보세요. 온유한 언어를 가진 부인은요, 남편의 마음을 기업으로 얻습니다. 온유한 남편은요, 아내와 자녀를 기업으로 얻습니다. 온유한 사람의 재물은요, 생명을 얻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얻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나의 기업으로 얻게 되는 거죠. 네 번째 복은 의에 줄이고 목마름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제 천국 백성이 되면 죄에 아주 민감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니까요. 죄를 버려나가는 애통하는 삶이 시작이 돼요. 죄를 버려나가면 온유한 마음이 됩니다. 하나님께 길들여지고 통제된 우리의 삶이 되는 거죠. 이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내 힘을 절제하면서 나의 받은 축복을 절제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말씀에 길들여진 인생이 되면요, 한 가지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이제 목마름과 배고픔이 생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는요,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는 삶, 내 재물을 가지고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면서 사는 삶,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이 선교의 삶, 이게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인정하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러한 삶이죠. 이제 여기에 대해서 목마름과 갈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배고픔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 나도 이렇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이제는 나의 인생, 나의 채물, 나의 시간을 쓰고 싶어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 이런 갈망, 소원, 목마름, 굶주림이 생긴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세상의 성공에 목말라 했습니다. 돈에 줄이고 목말라 했죠.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옛날에는 명예에 줄이고 목말라 했고, 자기의 자랑과 높아짐, 인기와 사람들의 인정에 줄이고 목말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 만나고 천국을 얻고 죄를 버리고 온유해지니까 이제 목마름의 대상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내 영광, 내 자랑, 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와 뜻, 하나님의 의가 내 주림과 목마름의 대상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에 내 인생을 드려요.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됩니다. 복음을 땅끝까지 전가하는 일, 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는 일, 가난한 이웃과 고아와 가부를 구제하는 일, 세계에 흩어져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일,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선교, 이게 우리의 목마름이 되는 거죠. 우리의 배고픔이 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살고 싶다, 이런 갈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배부름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시는 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배부름은 무엇일까요? 그게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배가 부르게 돼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찾을 때 잔치를 벌입니다. 탕자 찾아와서 잔치를 벌여주듯이 잔치를 벌여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납니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되고 배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풍성한 상급과 면류관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또 하나의 배부름이에요. 마태복음 25장을 봐보세요. 많은 보상들이 나옵니다. 이 상급들이 엄청난 배부름이에요. 주인의 인정과 칭찬도 배부름이죠. 많은 것으로 맡겨주심도 배부름이죠. 주인의 잔치에 참여함도 배부름입니다. 근데 가장 큰 배부름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와, 얼마나 배부르을까요? 얼마나 기쁨이 풍성했을까요? 상속자는 자녀만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자녀만이 아버지의 소유를 상속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의 결론이 뭐냐 하면 처음에는 종들이었습니다. 달란트를 맡겼을 때. 근데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드리며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요, 주인은 그 종들을 더 이상 종으로 부르지 않고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종들을 자녀로 삼으시고 그 나라를 상속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배부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소유를 다루는 사람이 복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 인격, 성품, 언어와 행실이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낮아지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주려고 목마른 인생, 내 이익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사는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인생에 새로운 만족과 기쁨, 하나님 주시는
배부름으로 풍성한 그런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